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22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제자사역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ANC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이 복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위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제자사역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니어들까지 많은 ANC 성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이 두 위원회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들을 잘 섬기고 복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이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성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한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는 분명한 이 고난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그 역설의 신비 안에서 영생이 온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흔적이었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신비를 그들은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된 본성을 따라 살던 삶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는 3절이 말하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차례 제가 예화로 들었던 책인데요. 북한에 900일 넘게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오롯이 붙어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은 시편 119편을 인용하며 고난이 내게 복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붙어있지 않습니까?
불이 은을 재련하듯이 또 불이 철을 재련하듯이 고난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슬피 울며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곁에서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과거에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맙시다. 이제는 영광의 자리, 거룩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 하반절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죄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이제 5절과 또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은 4장인데 앞서 3장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 6절은 이 3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표현이 바로 복음을 들은 후에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보며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사람 앞에서는 심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며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1절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드십시오.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미 통과되고 있는 구속사의 길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육체의 고난이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이로 인해 거룩한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나간 과거에 파묻혀 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며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고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